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우리 한 절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전에 하던 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감사의 메시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습관의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학창시절에 한 번이라도 들어봤을 철학자인데 프랑스 철학자인 파스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참으로 이렇게 영성이 깊은 그런 신앙심이 돈독한 그런 그 파스칼은요, 이와 같은 명언을 남겼습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함께 따라합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로, 부족하지만 담임 목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저는 이 도보로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이곳에 왔습니다. 제가 단순히 제가 그것들을 먹고 사는 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도보 땅에 온 것이 먹고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님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 사역했던 그곳에서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었고, 사실은 제가 지금 그 교회에서 주시는 그 사례비가 저한테 굉장히 참 이렇게 감사함으로 저는 우리 성도들이 피땀 흘려 번 그 소산에 그런 하나님 앞에 드린 그런 헌금이기에 저는 그 액수가 결코 작다고 생각하지 않고 참으로 그와 같은 이렇게 목회자들에게 그렇게 사례비를 주시는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항상 이렇게 감사함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들을 잠시 이렇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단련시키시고 그렇게 연단시키셔서 그렇게 강하게 연단시키신 그런 좋은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1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있었고 제 아내는 그 옆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말 그때를 생각하면 할리우드 액션 무비였습니다. 주인공의 차에 갑자기 나타난 악당이 테러를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 차는 과속을 한 것도 아니고 화창한 그런 봄날 차는 유유히 옆에 차선에는 차들이 없었고요. 이렇게 카풀레인을 이렇게 1차선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쩡히 잘 가고 있는 저의 차 뒷범퍼를 오토바이가 와가지고 콱 하고 부딪혔습니다. 나중에 경찰이 와서 리포트를 작성할 때 뒤에서 오는 오토바이를 보았냐라고 물어보는데 결코 오토바이를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디서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경찰 리포트에 의하면 그 오토바이가 120마일에서 130마일로 달려오다가 이렇게 코너를 이렇게 돌면서 중심을 잃고선 우리 차의 뒷범퍼를 그냥 쾅 하고 부딪힌 것입니다. 근데 뒷범퍼를 쾅 하고 부딪히면서 오토바이는 불꽃을 튀기면서 저쪽 앞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10년 전이지만 생생한 것이
저희 그 옆에 차선에 그 오토바이 운전자가 이렇게 헬멧을 쓰고 있었고, 그런 이렇게 그 가죽 자켓을 입고, 그 더운 날이었지만은 그 반바지가 아닌 그런 긴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그 운전자가 저 옆에서 이렇게 막 엄청나게 빨리 이렇게 막 도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내 차로 저 오토바이 운전자를 밟으면 죽겠다. 그래서 제가 가까스로 65마일 정도로 달렸으니까요, 갑자기 끽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저의 오른쪽 그 뒷범퍼를 이렇게 받으면서 그 타이어가 이렇게 플랫 타이어가 이렇게 돼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가까스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운전자를 치지 않고 그 숄더에, 그 갓길에다가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은, 저희 아내한테 911에 빨리 전화해라 하고, 저는 사실 저희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 추돌 사고로 인해서 디스크가 생기는, 저희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디스크가 생기는 걸 부상을 입었지만, 그런 것을 상관할 때가 아니었고, 저는 그 오토바이 운전자를 향해서 이렇게 저는 이렇게 내달렸습니다. 근데 그 사고가 그냥 아주 이렇게 조그만한 사고가, 접촉 사고가 아니라, 그 여러분 캘리포니아를 아시겠지만은, 캘리포니아는 그 프리웨이 같은 경우에도, 하이웨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차선이 많고 넓은데도 그 넓은 그 차선들이 다 이렇게 스탑할 정도로, 뒤에 오던 차들이 우리 차랑 이렇게 사고 난 것을 보고서 뒤에 다 줄줄 서가지고 와서 저를 이렇게 도우려고, 어디 다친 데 없냐 그러면서 저한테 명함도 주면서, 위트니스가 필요하면 나한테 알려달라 그러면서, 그럴 정도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고, 경찰이 오기 전에 그렇게 사람들이 저를 도우려고 했는데, 저는 경황이 없는 가운데서도 정신이 말짱했던 게, 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어떻게 됐는지가 너무나 궁금해서 오토바이 운전자에서 달려갔더니, 오토바이 운전자는 눈을 껌뻑껌뻑 뜨면서 이렇게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지금 911 불렀으니까 앰뷸런스는 지금 올 것이고 너는 살았다, 너는 세이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제가 짧은 인생을 여러분보다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눈물의 골짜기, 죽음이 드려진 그런 골짜기들을 저도 이렇게 지나쳐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런 큰 일을 만날수록 더욱더 제가 이렇게 당황스러워하고 제 마음이 이렇게 녹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이렇게 무엇을 해야 될지가 정확하게,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정신이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냥 저의 목사님의 착각이겠지요 라고 여러분은 이야기하실 수 있기 때문에, 19년을 같이 산 제 아내가 그와 같은 일들을 같이 옆에서 겪으면서 저를 보면서, 당신은 정말 강심장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그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그 전쟁터에 가면요, 그러니까 미군은 이 전쟁이 이렇게 나서 전쟁터로 가게 되면은 참으로 참혹한 그런 광경들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접전이 벌어지고 교전이 이렇게 벌어지면, 이런 폭탄에 의해서 머리가 날아가기도 하고, 팔이 잘리기도 하고, 다리가 잘리기도 하고, 내장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와 같은 비참한 그런 경우들을 많이 이렇게 겪기 때문에, 군대에서 저한테 훈련을 시켜준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병사들을 돌보고 병사들을 안정시키고 병사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그 병원 있지 않습니까? 병원, 대학병원으로 어느 날 이렇게 훈련의 과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대학 병원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집합을 어느 날 시켰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 어디를 갔냐면은, 해부학 그 실습을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해부학 실습하는 곳에는 거의 제 기억으로는 한 100구 정도의 그런 시신들이 다 이렇게 의학 발전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다 이렇게 그 의대에다가 이렇게 기탁한 그런 그 100구 정도의 시신들이 쫙 이렇게 그 누워 있고요. 철로 된 그 침대 위에 다 시신들이 누워 있고, 그 의대생들이 이렇게 그 해부학 그 책을 가지고 다 이렇게 안을 이렇게 배도 갈라보고 안을 열어보면서 그렇게 이렇게 훈련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저에게 강심장을 이렇게 주신 것이,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더욱더 이렇게 강하여지는,
그와 같은 그런 습관을 주신 그런 하나님을 저는 찬양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위기의 순간, 그런 생명의 그런 위협이 있는 그런 위기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그런 그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우리가 다다랐을 때 여러분에게서 튀어나오는 그런 본능적인 습관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구약의 한 인물, 우리가 다니엘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전번에 한번 우리가 다니엘서 6장으로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감사라고 하는 그 주제로 그것을 포커스해서 오늘은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다니엘은 그 이방 땅, 그 바벨론의 포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한 포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 초강대국이었던 그 바벨론의 총리로 그렇게 세움을 받습니다. 거대한 그런 제국이었기 때문에 미국이 50개 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각 주마다 그 주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리오 왕은 전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120명의 그런 고관을 세웁니다. 120명의 고관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성경은 다니엘이 그들 중에서도 가장 탁월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탁월한 영을 주셨기 때문에 가장 뛰어난 자이었기 때문에 실세 총리로서 그는 세움을 받음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는 지금 다니엘이 그런 약소국가, 조그만한 그런 변방의 그런 나라에서 끌려온 그런 포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3명의 총리, 그 다리오 왕 밑에 3명의 총리 중에 그것도 가장 수석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기적 중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와 같은 이 상황들이 미국에 그 노예 시장이 있었을 그 당시 아프리카에 거기서 이렇게 엄마 아빠와 그렇게 너무나도 재미나게 이렇게 살고 있는 흑인 소년을 노예 상인이 잡아다가 미국으로 데리고 와서 미국에서 노예로 부려먹으려고 그렇게 데리고 왔는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대통령 그 다음 자리에 부통령에 올랐다. 정말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지금 다니엘은 수석 총리로서 그렇게 세움을 받게 됩니다. 일개 포로 출신인 그 다니엘이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고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자 지금 주위에서는 시기와 질투의 그런 화살을 빗발치게 막 날리기 시작합니다. 정적들은 지금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미경을 들이대듯이 그렇게 그의 삶을 털털 털어보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 말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다니엘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았는지 먼지 하나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에 그들은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비열한 음모를 꾸미죠. 그것이 뭐였습니까? 종교적인 덫을 놓습니다. 왕이시여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지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은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라고 그렇게 왕에게 제안을 하죠. 왕은 지금 자신의 권위를 세우는 일이기에 이 조서에다가 이렇게 왕의 도장, 옥새를 찍습니다. 이제는 이제 다니엘의 그런 선택만이 남은 상황이죠. 기도를 멈추고 살 것인가? 아니면
기도를 계속하면서 사자밥이 될 것인가? 정말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 아니었습니까? 바람 앞에 등불과도 같은, 그냥 태풍이 한번 휙 강한 바람이 불고 나면은 촛불이 꺼지듯 그의 그 생명은 정말 위태위태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백척간두라는 말이죠. 백자, 그러니까 30cm 위에 우리가 이렇게 거기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장대 위에, 30m의 장대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순간의 선택이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그런 기로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다니엘의 그런 반응이 우리에게 참으로 충격을 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이 한 절 속에 다니엘서 6장 이 10절 말씀에 위대한 신앙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는 지금 그 목숨 하나 살고자 발버둥 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사자밥이 될 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였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는 감사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죽음 앞에서 감사하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서론이 참 길었는데요. 다니엘이 보여준 그런 거룩한 감사의 습관을 우리가 잠시 3가지로 나누어서 상고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그 사실은 감사라고 하는 것은 환경의 산물이 아니라 바로 신앙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좋을 때, 우리에게 그런 편안한 그런 좋은 환경일 때만 감사하고, 환경이 안 좋고 굉장히 그냥 우리가 그런 이렇게 넉다운 되어지고 또 우리가 나락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감사하지 않고가 아니라 감사는 바로 신앙 그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10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 여기가 중요합니다. 지금 감사를 하는데 그냥 하나님께가 아니라 그의 하나님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하나님께. 지금 그냥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그냥 머릿속에 그냥만 갖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그의 하나님께, 그의 하나님.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런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관념적인 그런 생각 속에만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10대 소년 시절에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80이 넘는 노인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80이 넘는 그런 노인이 될 때까지 그 험한 이방 땅에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왕의 그런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그렇게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하신,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여 주신, 나의 삶을 도우신 그런 바로 나의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조건이 맞을 때에만 감사합니다. 우리가 승진하였을 때, 또한 우리가 시험에서 합격하였을 때, 또한 사업이 대박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돈방석에 앉을 때, 불치의 병으로부터 기적적으로 나음을 입었을 때 세상 사람들도 감사하고 우리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 한번 보시면요, 우리는 이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게 하루의 생활을 우리가 이렇게 되돌아보면 우리가 진정으로 이렇게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도 우리 아들에게 항상 이렇게 신앙적으로도 교육하고 항상 우리 자신에게 감사한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어른들에게 항상 땡큐,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말을 계속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제가 가르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억지로 별로 감사하지 않아도 입버릇처럼 여러분은 땡큐를 그렇게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땡큐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손님이 이렇게 조그마한 물건 하나 사가지고 가도 땡큐 하면서 이렇게 잘 가라고 그렇게 인사할 것이고, 우리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항상 습관적으로 감사하며 사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들은 너무나도 우리가 인색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다니엘을 보십시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 순간 창문을 열고 그는 하나님과 독대하며 그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는 바로 우리의 그런 믿음의 척도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자굴 앞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런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빌립보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그렇게 흠씬 두들겨 맞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다 할지라도, 차디찬 감옥에 그렇게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하나님께 감사하였었던 그의 신앙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그는 곡간도 늘리고 물건도 쌓아두었지만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감사는 은행 그 잔고가, 캐시가 많을 때만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주께서 구원하신 그런 십자가의 그런 은혜에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우리의 감사는 바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그와 같이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 환경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가 아니라 평소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태도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6장 상황을 우리가 냉정하게 우리가 바라보면요, 다니엘이 지금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후에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막으심으로 그렇게 살아나온 후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죠. 분명히 아니죠. 지금 기도를 마치면 곧바로 체포될 것이고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질 지금 신세였습니다. 그는 지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였던 것이 아니라 다 함께 따라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라. 지금 그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금 감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나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두통이 오고 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이 문제만 성사시켜 주시면 제가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조건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저는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항상 조건부 감사를 우리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셔야지 저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며 하나님과 여러분 거래를 하며 감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바로 선불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미리 우리는 땡겨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행하실 줄로 믿고 주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그 일들이 주의 뜻대로 성취되어질 줄로 믿고 우리는 감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빈들에서 우리가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실 때 빵이 뻥튀기처럼 팍팍팍팍 이게 튀어가지고 그렇게 늘어난 뒤에 그렇게 예수님이 감사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면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뭐라고요?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여기서 축사라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은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떡은 여전히 지금 5개 뿐입니다. 지금 물고기는 여전히 2마리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나사로는 아직 무덤 속에 있습니다.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미 나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그런 영성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결과가 이 사자굴입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따졌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다니엘은 결과를 초월하여서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는 감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선하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암송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 주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바로 우리들을 말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아멘. 우리의 삶에 지금 당장은 그런 것들이 어려움으로 닥쳐오고 그것들이 고난이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주님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였는데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섭섭합니다가 아니라 이 모든 그런 악조건들까지도 그런 안 좋은 그런 모든 상황들까지도 다 선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와 같이 만사협통, 우리 다 함께 따라합니다. 만사협통. 예, 저도 배웠는데요. 만사협통의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만사형통 들어보세요. 만사형통. 모든 것이 다 이게 형통케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데 실제로는 사실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사협통.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만사협통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넘지 못할 산과 같은 그런 큰 태산 줄령과 같은 그런 인생의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인생의 그런 사자굴 앞에서와 같이 그렇게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계십니까? 문제가 해결된 후에 감사가 아니라 먼저 감사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다니엘의 그 감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몸에 밴 습관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전율을 느끼는 바로 구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빨간색으로 제가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쳐놨는데요, 지금 전에 하던 대로 자기가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짧은 구절이 다니엘의 지금 80년의 인생을 지금 압축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위기가, 그런 엄청난 그런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는 그런 위기가 닥쳤기 때문에 그때부터 특별 새벽 기도에 들어가고, 생판 그 새벽에 그냥 쿨쿨 잠자던 자가 새벽 기도를 나오고, 또 그리고 40일 금식 기도를 갑자기 시작하고, 지금 그는 그렇게 하였던 것이 아니라 평안하였을 때나 총리가 되었을 때나 목숨이 위태로웠을 때나 그는 늘 하던 대로 정한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그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습관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냥 습관이 그냥 그대로 본성과 같이 제2의 천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습관이 그냥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그 기도와 그 감사의 그런 영성으로 그런 그것들이 몸에 배어 있는 그런 좋은 습관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습관이 몸에 밴다고 한다면, 감사가 그냥 우리에게 일상생활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것들은 훈련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맛있는 김치를 많이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김치를 다 이렇게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놓지 못할 만큼 정말 이렇게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주신 김치가 정말 너무 이렇게 감사해서 그 김치를 매일매일 이렇게 먹습니다. 아침에 밥을 먹지 않고 이렇게 치즈에다가 이렇게 맛있게 이렇게 계란 후라이를 먹어도 계란 후라이하고도 김치를 먹습니다. 그 정도로 그 김치의 완전 그 매니아는 아니지만은 여러분의 그 사랑이기 때문에 그 김치를 그렇게 감사함으로 그렇게 먹습니다. 근데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그런 존경과 사랑을 많이 받고,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런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제가 여러분 위에 군림하면서, 그러면서 한마디로 제가 왕처럼 여러분 위에서 누리면서 그런 목회를 하려고 제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저는 마당새 목회입니다. 마당새 목회. 저는 철저하게 그 여러분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목회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저는 말씀의 교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그런 훈련, 그런 교관으로 저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11조를 가지고 제가 예를 잠깐 들어드리겠는데, 만약에 이 로또라고 하는 게, 라럴이라고 하죠. 미국에서는 라럴이라고 하는데, 그게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저한테 목사님 지금 완전히 그 대박 사건입니다. 이거 그 복권 하나 사세요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하여튼 결국에는 못 샀지만 하여튼 사시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 로또가 그 라러리가 잭팟이 만약에 터졌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쉽게 생각해서 10억이 여러분에게 손에 수중에 이렇게 쥐어졌습니다. 그런데
11조 같은 경우에도 10억에 11조는 얼마입니까? 1억 아닙니까? 1억. 우리가 그냥 그냥 공짜로 그냥 날벼락처럼 그렇게 이렇게 10억이 쏟아져도 11조를 훈련하지 않으신 분들은 1억을 절대로 11조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 100만 원의 그런 수입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데 100만 원의 수입에 11조는 얼마입니까? 10만 원 아닙니까? 그 10만 원도 우리가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10만 원도 아까워서 손 떨려서 헌금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습관, 그런 영성 훈련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이렇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범사에 감사 프로젝트를 실시한다라고 광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이미 했고 이미 받은 바 은혜들이 있고 제가 먼저 이렇게 선행하여서 그렇게 해왔던 그런 훈련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그냥 거저 듣고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리지 마시고 꼭 감사의 그 제목들을, 헌금을 안 하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걷다가 빈 봉투에 이름을 안 써도 괜찮으니까 걷다가 감사의 제목들을 써서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지금 평소에도 작은 일에도 늘 감사하며 살았기에 전에 하던 대로 죽음 앞에서도 그냥 감사가 그냥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결코 외면치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바로 사자들의 입을 막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24절에 보면 다니엘을 참소하던 자들이 오히려 사자굴에 던져져 뼈까지 으스러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할 때 우리를 못살게 구는, 우리를 죽이려고 달겨드는 그런 원수들까지도 주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8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시대,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나라가 뒤집어졌습니다.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하는 사람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아 귀하게 쓰임받는 형통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와 같이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는 그 인생, 하나님 앞에 죽음 앞에서도 생명을 걸고 감사하는 그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복을 누리며 사는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찬양